자, 오늘은 갈렙의 믿음의 야성을 갖자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갈렙의 믿음을 오늘 한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믿음을 높이 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정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정복하려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갈렙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해요.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여호수아 15장 이후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땅은 여전히 많은데 정복을 하지 못해요. 이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땅은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난공불락의 성들이 많고 철병거가 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언제까지 정복하기를 기다리겠느냐? 호통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질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면 인간적으로 볼 땐 누가 이겨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과 다윗과 그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사단을 발로 밟고 그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 너희가 이기면 이 땅에서 명성을 얻게 될 것이고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고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줄 것이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며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이 퇴색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의 야성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단 월드 비전 교회로 이제 우리가 이전을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검단을 정복하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정복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갈렙의 믿음의 야성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배워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단 동편의 땅은 두 지파 반에게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었으므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분배를 받은 족속이 유다 족속이에요. 그 유다 족속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로 나올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전체를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지만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은 본래 일찍부터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에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 중에 한 지파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합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비주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죠.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나 대표가 되는 게 아니죠. 믿음에 있어서 으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정탐한 이후에 성실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 자손에게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여호수아가 되죠. 그 이후로 갈렙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고 사사기에 조금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가려진 인물이에요. 하지만 죽는 날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팔로우지만 그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인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갈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일 때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갈렙이 성실하다 이야기했고 충성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성실하지 않다, 불충성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보고를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다라는 거야. 악한 보고가 뭐냐?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빈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지금 이들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는 주관적으로 느끼기 마련입니다.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사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은 자는 말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가 메뚜기와 같은 것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악한 보고를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제의함이 없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들리는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기들끼리 뇌피셜을 쓰는 것.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것을 가리켜서 악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이야기.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이미 주신다고 했으면, 그래서 맹세까지 하셨지만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로 들어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반역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즉사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훈련하는 거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만 빨리 안정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육적으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반면에 갈렙은 어디에 있는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이는 과연 젖밥거리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고용하지 말라. 또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그들의 보호자는 우상이죠.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도 그 땅을 차지한다는 이 내용을 붙잡고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축복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복전쟁을 벌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성실함과 충성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환경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충성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우리의 삶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어요. 기도를 합니다.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삶 속에서 말씀을 앞세우는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따라 말하더라는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반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십자가 짊어지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자기의 내면을 정복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훈련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훈련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저는 굉장히 신기해요. 어쨌거나 갈렙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완전하게 무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탐꾼과 10명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성실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충성하는 고백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통로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 앞에서도 그 성령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담대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하여금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다른 건 못해도 10분 큐티를 하려고 해요. 성경을 오래 보면 뭐 하겠어요? 기도를 오래 하면 뭐 하겠어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짧게 봐도 오늘 내가 한 가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큐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한 가지를 적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 안 읽었다 읽었다 안 읽었다 하는 게 찔림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님, 제가 내일은 시간을 제대로 지켜서 큐티를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적는 거예요.
근데 적었어요. 이거 주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그날 전화가 와요. 한 번도 전화가 없던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나에게 내가 감사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요. 그건 어른입니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을 하는데, 내일 그 큐티하는 시간에 그걸 또 어떻게 알고 내일을 좀 도와달라 전화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의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말을 못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내일 그 시간에 큐티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저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워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천사고를 안 적죠? 그럼 다 미뤄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사는 훈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해서 실천하잖아요. 그럼 하늘로부터 평화가 와요. 두 번째, 주님이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야성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게 자기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새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상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앞세워서 사는 것이,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내세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좀 전에 민수기에서 읽었던 거,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밟는 땅마다 다 우리 땅이 된대요. 근데 사람들이 때때로 땅을 밟는데 우리 땅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도전하는데 여러분 땅이 안 된다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땅을 밟기 전에 그 앞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정복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충성해야 돼요. 제가 지금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변혁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 변혁이 없는 곳에는 이미 강자들이 다 선정을 했어. 거기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곳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 성공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변혁의 시점이잖아요. 광야에서 광야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변혁의 시점이에요. 이 변혁의 시점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못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여인도 마지막 너는 개다 그러잖아요. 이제 변혁의 시점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개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변혁의 시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고백을 했더니 딸이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정복을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실하게 말씀을 앞세워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성실하게 말씀을 앞세우지 않은 사람은 순종 못해요. 두려워서. 하지만 성실하게 훈련한 사람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 이전할 때도 모든 걸 건 거 아니야.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모든 걸 걸었어요. 목회자의 명예고 뭐고 다 걸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혁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갈렙에게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상명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해요. 충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가면 우리 간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걸 다 내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성실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호수아가 나아간 전쟁은 다 승리했어요. 갈렙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5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이겨요. 왜? 그 지파가 나가거든. 근데 이 지파들은 믿음의 야성이 없어. 그래서 소수의 땅만 차지했을 뿐 전국 전쟁을 벌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떤 사람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해에도 오래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해요. 말씀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고 순종 안 하면 그게 다 저주가 된다고 그러죠. 알고 행치 아니하면 더 매를 맞으리라. 왜 그런 믿음 생활을 합니까?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엄청난 내용이 나오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갈렙이 40세에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와 함께 벌였어요. 이게 85세가 된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이 당시에는 수명이 짧았단 말이에요. 그 노쇠가 심했는데 85세인데 40세랑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85세면 이 정도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85세인데 장정처럼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갈렙은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고,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지상 명령을 위해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갈렙의 선한 청지기적인 모습을 보시고 여전히 꿈을 잡을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유지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지상 영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갈렙의 믿음의 야성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갈렙이 그냥 호수란 땅을 구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성이 헤브론이야. 가장 큰 사람들, 가장 강대한 사람들, 철병구가 있는 요새가 있는 그 땅을 구한 거야. 할렐루야. 이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은 알죠. 하나님, 패배가 있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승리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야성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야성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다 차지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결혼기념일 날 서울에 갔다가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 야, 내가 이제까지 정복전쟁을 벌인다고 벌였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어. 야,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나중에 사이즈를 확 켜버렸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힘든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억도 쉬운 거예요. 손흥민 같은 사람은 100억도 쉬운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힘겨운 거고 어떤 사람은 100억도 쉬운 거예요. 여러 면이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자가 있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복전쟁을 벌여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의 이성 감정 자존심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정복을 해야 된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할렐루야. 갈렙은 구했고 여호수아는 줬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야. 그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며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도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고 도전하고 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할렐루야 정복한 거죠.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쫓아야 돼.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갈렙이 하나님의 도심으로 헤브론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검단을 들이전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검단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7천의 남종과 여종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큐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럼 새로 들어오신 분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 일을 이루어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10분을 큐티 못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이 실천상 적어보세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엄청 많이 생기고 갈등, 등져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릴 날이 많습니다. 그 영혼의 투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